창세기 18장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떠올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치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연기젓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상가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드디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도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틀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람들이 거기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게 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가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가련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을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없어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그네를 굉장히 대접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생각해서 노예로 살던 때를 생각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바로 대접을 하죠. 소를 잡아라, 떡을 만들어라 막 그러면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물을 가져와서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셨다가 떡을 주시면 떡을 드시고 기쁘게 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하죠. 우리는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죽게 하듯이 주가 하듯이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섬겨야 됩니다. 내가 최고의 것으로 섬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님이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섬기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 그 수많은 그 정말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거기 어머니들이 얼마나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항상 그 구약에 보면은 그 제일 처음 것을 에스겔에 보면은 제사장이 갖다 주라 그 말씀을 지키면서 무엇이든지 첫 열매를 그렇게 가지고 옛날에는 헌금을 드려도 돈을 막 다리미로 다려서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그런 어머니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을 배출하셨는데 우리도 어쨌든 이 신약 시대에 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섬길 때에 특히 소자를 섬기라고 했어요. 힘 약하고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대접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에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별미를 가져가고 했어요. 에서와 야곱에게. 그래가 그 복을 받으려고 서로 이렇게 하다가 그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그냥 대수롭게 여기가지고 팔아버립니다. 근데 야곱은 복을 받으려고, 야곱은 행실이 좀 착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복을 받으려는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별미를 잡아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모든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을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여겼던 에서는 결국에는 나중에 에돔으로 거쳐서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죠. 육적인 계보를 이어가죠. 우리도 사실 누가 나에게 먹을 뭔가 좋은 것을 주면 내 마음이 기쁘잖아. 그를 또 축복하고 싶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줄 때는 내 것이 아까운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가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이 더 좋잖아요. 이 땅에 조금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내 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주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내 것을 자꾸 손해나게 하는 사람보다 나에게 자꾸 베풀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좋아지잖아. 우리도 그런 다른 사람도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자꾸 좋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지금은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하지만 그 시대는 아들 낳는 게 최고의 복이었어. 그래가지고 사라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가 낳는 모든 조건들이 아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니까 사라가 웃음이 툭 나온 거야. 뭐 나에게서 무슨 아들이 나겠느냐.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네가 앞으로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무슨 큰 복을 받겠냐.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사라가 그걸 보고 자기가 설마 뭐 되겠어? 이러면서 웃습니다. 웃는 것을 사라는 하나님이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웃는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가 왜 웃느냐 이러니까 사라가 당황해서 안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정말 모든 것을 자기의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섬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앞으로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런 말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 되었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내 행한 일을 알리지 않고 내가 행했느냐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보러 가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말을 하니까 여기 소돔과 고모라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거기로 처음에는 기름진 땅 같고 너무 좋은 땅 같아가지고 여기서 선택해가지고 롯이 갔는데 이 땅이 세상이 아무리 번성해도 거기 제약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시를 멸망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사고 나거나 사건이 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가 거기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옳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다급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멸망시킬 것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50명이 있다면 멸망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기도하는데 마음이 타서 45명이 있으면은 하겠습니까? 했더니 45명 있어도 내가 멸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30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30명도 있을 때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20명 점점 줄여가지고 아브라함도 이제 자신이 없어지죠. 10명 있으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니 10명이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제약 가운데 있다는 거 아브라함도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아니 어쩌면 한 명의 의인이라도 어떤 그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한 명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비행기가 사고를 면했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분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거두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고 또 체험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은 심판을 지체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세상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 불의와 내가 타협하지 않고 내가 옳은 길을 욕을 먹더라도 좀 비방을 먹더라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면 그것을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고 내가 견뎌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살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다 있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이런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모두가 불의를 행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에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의 강건함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불의와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편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